그 주기도문을 보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라고 이제 시작을 해서 먼저는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나오고요. 그 다음 가장 먼저 이어지는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바로 이 일용할이라는 표현인데요. 성경 전체에서 주기도문에만 나오는 독특한 단어입니다. 의미는요, 오늘 혹은 그날에 필요한 생존의 필수적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채워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얼핏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 같기도 하지만 사실 이 기도의 초점은 우리의 필요보다는 우리의 믿음, 곧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무수히 쏟아지는 만나와 메추라기들을 보며 그들은 딱 그날 먹을 양만 챙겨갈 수가 있었습니다. 아니, 그 이상을 가져갈 수도 있기는 했지만 먹고 남은 것들은 다음 날이 되면 다 썩어서 먹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배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뢰가 무너지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혹은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머리를 들고 올라오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탐심 혹은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올라오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 되는 일이 있는 것을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한다라는 말은 어떤 것일까요? 1,000만 원, 굉장히 큰 돈이죠. 혹은 2천만 원 아니면 그 이상이 되면 해가 된다라는 말일까요? 아니면 30평 혹은 40평 그 이상 되는 집을 갖고 있으면 해가 된다라는 말일까요? 기준이 굉장히 모호한데요.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어느 정도의 재물을 갖고 살아갑니다. 사람에 따라서 조금 많은 분들도 계시고요. 또 조금 적은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죠. 바로 탐심, 아까 말씀드린 탐심인데요. 내가 얼마를 가졌는가도 뭐 중요할 수 있겠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가졌는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곳에 살고 그리고 어떤 차를 타고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것들을 누리는가가 실제로 내 삶에 너무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상대적인 박탈감이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되는데요. 사실 그렇잖아요. 내가 김밥 먹고 있는데 옆에서 스테이크 먹고 있으면 조금 셈이 나죠. 네, 저도 이제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좋은 차를 타고 있으면, 좋은 집에 살고 있으면, 좋은 음식을 먹고 있으면 셈이 나기 마련이죠. 그런 걸 일종의 이제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하는데요. 이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하는 것이 탐심으로 이어지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탐심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를 무너뜨리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죠. 누군가가 나보다 덜 좋은 차를 타거나 덜 좋은 음식을 먹거나 덜 좋은 집에 살면 상대적 우월감이라는 게 불쑥 머리를 들고 올라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 우월감이라고 하는 것은 교만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교만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무너뜨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탐심은 혹은 교만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집중할 때, 하나님이 아니라 환경에 집중할 때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린다
있다라는 겁니다. 본문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하나님이 아닌 세상 다른 것들을 조차 살아가는 인생에게는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으로 인한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을 것이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전도자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꼭 필요한 것 외에는 다 버려야 할지,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을 원하는 것이 그렇게 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답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전도자가 정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은 돈을 얼마 이상 가지면 안 돼. 집은 몇 평 이상, 또 얼마 이상 되는 집은 안 돼. 차는 뭐 아반떼 이상은 안 돼. 뭐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자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얼마를 가졌든 간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본문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집 없이 그리고 돈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들이 결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를 갖고 살아가든지 간에 조금 많이 가졌든 혹은 조금 적게 가졌든 간에 그것이 절대로 영원하지 않음을 기억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의 만족을 가져다 주긴 하죠. 그러나 우리가 다른 것들을 희생시켜 가면서까지 수고하여 얻은 모든 것들, 그것들이 영원할 것 같지만 때로는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질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창끝이라는 영화에 보면요,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이 이런 말을 하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반대로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잊어버리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것만큼 미련한 인생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돈도 중요하고요, 차도 중요하고 집도 중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더 많이 가진 것 때문에 조금 덜 가진 것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가려진다면, 그런 것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잊어버린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연약해져 버린다면 그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는가 하는 말입니다. 바꾸어 말하면요, 우리가 얼마를 갖고 또 얼마만큼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든지 간에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기꺼이 내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어제도 함께 나누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얼마를 갖고 있든지 간에 그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는 인정하고 또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 우리의 소유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또 그 뜻을 우리는 발견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돈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집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리는 그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친히 아시고 우리에게 일용하게 채우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는 붙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에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에 집중하기가 쉽죠. 그런 것들에 집중하기보다는 오늘은 조금 더 힘을 내어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얼마를 가졌든 무엇을 누리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며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